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 보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한다. 주님이 함께 이렇게 가는데 주님이 기뻐하게끔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야기하면은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면 천국에 도착합니다. 또 주님을 따라가면은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대하여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행복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풍요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유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힘들게 따라갈까? 그것은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동행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공급하고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고 이러려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왜요? 여기에 풍성한 삶이 있어요. 여기에 진리 안에 자유가 있어요. 여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 외에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 싫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동행하는데 너무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거기에 가장 핵심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동행과 함께함과 한 몸, 한 뜻, 한 마음 여기에 모든 중심의 축은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과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결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즘에 주식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있죠. 동행을 잘하면 주식 부자가 돼요. 동행을 잘못하면 주식 때문에 폐가 망치네요. 동행한다고 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행하긴 동행하는데 좋게 동행해야죠. 근데 주식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주식은 반드시 내가 심는 것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동행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싫다고 해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일을 망쳐도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고, 좀 다르죠. 근데 왜 우리는 좋지 않게 따라갈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느끼는 것은 내게 달려 있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그냥 개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사용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놀랍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근데 상과 면류관은 그 선물인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소위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믿음을 사용하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거기에 내가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 따라가요. 그런데 행복하게 따라갈 수도 있고 수고롭게 따라갈 수도 있고 지치게 따라갈 수도 있고 고통으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신앙생활에 고통인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고통이래.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사랑이 문제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금 나에 일어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걸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되죠. 사랑은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나요. 깊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깊은 교제가 일어나죠. 또 깊은 교제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죠. 어느 쪽에서 시작하든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깊은 교제의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수고로워지는 거죠. 그 기도의 맛을 몰라요.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면 그 기도라는 것이 수고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을 만나봤어요? 만나봤겠죠. 부모의 사랑 만나봤을 거고. 근데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주고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못 만난 거죠. 일방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했죠. 근데 아직도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누렸다. 누리긴 누렸는데 내가 그걸 고백했다. 그게 안 된 거죠.
친구의 사랑을 만나봤나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 우정이라고 그러죠. 우정. 또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만나봤나요? 예, 그래서 그것은 형제 자매 우애라고 그러죠. 우애.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즘에는 다 표현하니까. 예. 또 이성, 남녀의 이성의 사랑을 만나봤나요? 뭐 연애해 본 사람은 비슷하게라도 또 결혼해 본 사람은 아마 경험을 했지 않을까. 근데 이 경험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 보면 좀 심각한데 어떻게 결혼을 했지? 예, 좀 의아해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고통이었던 거죠. 진짜 사랑 시간이 가니까 좀 줄입시다.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대화가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시간만 봅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깊은 교제는 사랑하기 때문에도 되지만 깊은 교제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사랑을 몰라요. 막연히 나의 사랑은 어디 있을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잘 몰라요. 근데 부모와 깊은 교제를 시작하다 보면 부모의 사랑을 만나요. 깊은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해가 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상처만 있고. 근데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요. 부모가 제대로 사랑을 못했어도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제대로 고백을 못했어도 깊은 교제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너무 부족해. 그럼 속에서도 느껴요. 여러분 사랑은 희한해서요. 완벽해야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불쌍함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고요. 안타까움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고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죽을 사람 앞에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영원 사랑이 느껴지죠. 이 개를 키우다가 개가 늙어서 죽어가도 막 눈물바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깊은 교제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따라감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답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가정생활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가정생활 하는 것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기업을 하는 것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네. 바로 그걸 알아야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활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뭔가 이게 적용이 잘못되고 있어요. 자, 예배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나 로마서 12장의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가? 산 제사가.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속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쭉 있지만 뿌리는 흙에 박혀 있어요. 그러나 줄기는 밖으로 나와 있어요. 가지가 쭉쭉 뻗어가지고 잎사귀에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박혀 있어야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야 여러분의 산 제사가 제대로 돼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이 복을 받고 형통하면 삶이 복을 받고 형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이게 기쁨이 돼야 돼. 이게 축복이 돼야 됩니다. 정말 행복이 되고 즐거움으로 함께 동행해야 돼요. 이건 바로 깊은 교제 속에 사랑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즐거워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는 또 뭐가 존재하냐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얼른 들어갑시다.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생겨요. 공유. 그래서 공유가 안 될 때 화가 나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자꾸 딴청을 부리고 딴 주머니를 타고 딴 짓을 하고 몰래 하고 비밀이 있고 그러면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면 다 터서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와 함께 동행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도 공유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제목이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사랑은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공유의 역사가 점점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함께 기업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다시 서로 상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상의해요. 꼭 복은 아닌데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 나 오늘 했는데 집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조용해, 짜증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모든 걸 함께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함께 공유되어졌을 때 더 동행함이, 행복함, 즐거움의 동행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을 회방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회방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를 하는데 이걸 회방하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무슨 상관이라는 일을 주님과 나 사이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이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상관하지 마. 이게 자꾸 들어오면 부부싸움 합니다. 이게 자꾸 들어오면 신앙이 자꾸 파탄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가 시험 받아.
아니 왜 그 문제가 시험이 돼?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관하지 마. 제발 할 걸 상관해. 할 것은 안 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상관하려고 해. 여러분 이거 끊어. 이거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나를 따라. 우리 주님이 야 나와 함께 그냥 가 즐거움으로. 왜 쓸데없는 걸 자꾸 우리 사이에 끌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자꾸 끌고 오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끌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걸 자꾸 끌고 들어오면요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했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자꾸 했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하고 상담으로 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는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사랑으로 동행하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려면요, 두 부부가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교회와 동행하면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거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기업이 정말 복된 기업이 되기를 원하면 거기에 집중하세요. 거기 파토시키는 걸 자꾸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몇 가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 이 실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남의 인생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 예수님이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여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우리 주님이 절대 대답 안 해줄 것, 여기에 힘 빼지 마세요. 여기에 힘 쓰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여기 무슨 상관이냐. 한마디로 우리 함께 동행하는 데 집중하자. 이 즐거움으로 가는 데 집중하자니까. 축복의 삶에 집중하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 둘러보세요. 인생이 좀 형통하지 않고 정말 빌빌거리는 모든 사람들 보면요.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은 못 살면서 엉뚱한데 힘 빼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다 멈춰야 돼요.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뒤로 물러서고 있을까?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뭘 주저하고 있는가? 왜 뒤로 물러서지?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뒤를 돌아보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 돌아보지 마라.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데 지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이든 또는 꿈을 꾸고 있든 또는 소망을 가지고 있든 기도를 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고 있든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쟁기를 잡고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옛날이요. 바로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자꾸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뒤돌아보는 거. 이거 자꾸 돌아보면 안 돼요. 이미 우리 해답을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 있어요. 더 이상 그거 돌아보면 안 돼요. 이미 답을 얻었잖아요. 답을 얻었어. 이제 뒤 돌아보면 안 돼. 뒤 돌아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동행이 자꾸 힘들어져. 자꾸 그걸 거기서 쓸데없는 갖고 들어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실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건 무슨 말이었는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자꾸 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지금 너 거기다가 집중하면 안 돼. 너는 지금 순교해야 할 사람이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어진 사명의 삶이 있어요. 주어진 몫이 있다고요. 주어진 기업이 있다고요.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내 가족이 있잖아. 나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가 있잖아. 여기 집중해야지. 왜 또 자꾸 딴청을 부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다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남의 교회에다 집중하는 사람. 왜 그래? 당신 남편에다 집중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남편에다 자꾸 집중을 해. 왜 그래 도대체가? 여러분, 그러면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자꾸 남의 사명에 집중하지 마. 그걸 자꾸 끌어다가 나하고 연결시키고 우리 주님 사이에 자꾸 연결시키지 말라고. 내게 주어진 게 지금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많이 보면 느끼겠지만 진짜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요. 뭘 하나 공부하려고 해도 하나 클릭 한번 하면은 새까맣게 뜹니다. 글자 하나 넣으면은요 새까맣게 떠요. 응?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손주가 뭐지요? 쳐봐. 치니까 그냥 새까맣게 떠요. 우손주 설명하는 내용이 쭉 떠요. 너무 많아. 그거 어떻게 다 보겠어요? 여러분, 너무 성격이 그래서요. 지식은 사람을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한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말라고. 무슨 이야기예요? 필요한 것만 해.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라고. 쓸데없는 것에 너무. 여러분, 저녁에 잠 못 자고 밤을 새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그 검색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자기 자신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필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 속히 이루어질 거예요. 너무 준비가 잘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몇 가지 집에 연속곡 끊고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에 집중해 보세요. 하루에 연속곡 보는 시간은 한번 따져보세요. 30분? 1시간?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재밌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재밌어야 되죠. 내게 주어진 기업이 재밌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재밌고 즐겁게 동행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남말하는데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 남의 생활을 엿보는데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자기 삶이 훌륭하게 가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지금 남의 삶이 내 삶을 자꾸 상관하게 만들잖아. 벌써 비교하죠. 쓸데없는. 그러니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의 부인과 여기서의 십자가는 곧 내가 거듭나지 못한 나의 모습 속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빨리 건너와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오면 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유가 됩니다. 건너오면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게 권능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건너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을 건너지 않는 상태에서 광야의 삶은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야. 그게 힘들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요단을 건너버린 사람들은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유야. 모든 나를 묶은 것에서부터 자유 속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프리해집니까?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권능이 돼.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빨리 이쪽으로 건너와 버리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성경은 이렇게 써졌는데 말씀은 이렇게 써졌는데 누가 간증하면 이렇게 한대. 왜 나는 힘들지? 건너오셔야 돼요. 건너오면 그분이 간증하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양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분 간증하는 대로 내게 안 일어나. 근데 발을 완전히 이렇게 건너와야 돼요. 차를 완전히 올라타야 돼. 우리 주님과 손을 딱 붙잡고 함께 이제 나는 가야 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 저는 잡혔어요. 뭐가 잡혔죠? 이제 기도와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기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을 탁 먹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돼요. 기도에 대한 풍요가 일어나요. 기도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권능을 붙잡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십자가가 되면 안 돼요. 권능이 돼야죠. 기도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데 힘들면 안 돼요. 기도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지금 옛사람, 내게 일어난 모든 것에서도 자유가 일어나야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행복해요. 예, 기도만 하면 신세계가.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부터 우리 봅시다.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도 알고 계세요. 구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결말도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우리 천국 가서 어떤 상을 받을 거고 멸관을 받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또 하나님의 어떤 시험을 줄 때 여기 이길지 안 이길지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진짜 놀라우신 분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마침표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이 마침표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네가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어. 네 마음도 알고 있어. 네 처지도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주님 따르는 것에 가장 마침표의 말씀이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 어떤 고비 못 넘어가고 있고 어떤 거 깨닫지 못하고 있고 어떤 거 얻지 못하고 있고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하는데 주님 다 알고 계셔. 그거 다 이루실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작과 가정과 결과를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 기쁨으로 함께 가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이루어가고 그 모든 것 서로 소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여기에 내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졌다면 더 크게 펼치시고 혹시 아직 이 맛을 잘 모르고 있다면 이 맛을 보시고 아직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면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삶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